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참,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지금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한 오랫동안 좀 쉬었잖아요. 이 찬양과 마음껏 불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쉬었는데, 이 한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감사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늘, 갈라티 비유,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인데, 비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게 가끔씩 들었던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 속담을 많이 들으면서 이게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냈는데, 얼마 전에 곰곰이 한번 이 속담을 생각해 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네,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이 남겠죠, 당연히. 네, 그 모든 것들은 다 썩어서 없어질 거고, 결국엔 가죽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 가죽 참 멋있긴 하죠.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호랑이에 대한 그 로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쫙 깔아놓으면 참 멋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가죽을 깔아놓으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네, 호랑이는 가죽이라도 남기는데, 사람은 무엇을 남기는가? 네, 여기 보니까 이름을 남긴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름 남겨서 뭐 하겠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는데, 사람은 가죽도 안 남아요. 네, 싹 없어지잖아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살아가면서 뭘 남기고 살아야 될까? 무엇을 남기고 떠나가야 될까? 네,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이런 유행가 가사도 있는데, 우리가 나그네 된 이 삶에 어찌 보면 한 100년 남짓을 살아가면서 또 어딘가로 이제 갈 텐데,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냉철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생명을 42년 정도 소비를 했거든요. 우리는 계속 소비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지금 이 순간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잠깐 아찔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벌써 42년이라는 생명을 소진하고 살았구나. 또 더 나가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42년 동안을 생명을 소진하면서 과연 내가 남긴 것이 무엇일까? 갑자기 회개가 나오고, 예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소비한 생명의 기한은 다 다르겠지만, 저보다 더 많이 소비하신 분도 계시고, 조금 소비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 생명을 소비하는 가운데 우리가 과연 무엇을 남겼을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이라도 남긴다는데, 나는 과연 무엇을 남겼나? 남긴 게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모두 바쁘게 살아갑니다. 참 바빠요. 어디가 그렇게 바쁘게 가는지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면요. 그냥 후닥닥 지나가지 않습니까? 전도지도 이거 나눠주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빨리 지나가는 사람이 어디가 그렇게 바쁜지. 우리가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달려왔는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느냐라는 거예요. 다 바쁘고 다 열심히 가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왜,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이거를 질문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 어디를 그렇게 바쁘게 가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바쁘대요. 열심히 살아오고 나름대로 바쁘게 살아왔는데,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향해 가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딱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 세상이라는 곳에 우리가 내던져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여기 왔고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보니까 저 앞사람 있잖아요. 나보다 먼저 온 사람, 저 사람도 달려가니까 나도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뒤처지면 안 되니까. 가만히 있으면 왠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나름대로 저 앞사람, 저 사람이 저기로 가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아는가 보다 하고 나도 그 뒤를 열심히 쫓아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쫓아가는 그 앞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 사람은 아나요? 그 사람도 몰라요. 나도 저 사람 보고 쫓아가는데 그 사람에게 물어봐도 그 사람도 몰라요. 결과적으로 뭡니까? 우리 가운데 어디를 향해 가야 되고 왜 가야 되고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지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왜 달려야 하는지 왜 빨리 가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에이든 토저라는 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에이든 토저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려있는 환자와 같다. 드라마에 보면 기억상실증 굉장히 진부하게 나오잖아요. 나오면 막 화를 내죠. 또 기억상실증이야. 그런데 그 드라마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그 기억상실증 환자 이야기가 오늘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기억상실증 걸려있는 환자를 보시고요. 그들이 첫 번째라는 얘기가 있죠. 당신은 누군가요? 또 나는 누군가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내가 왜 여기 있죠? 여기는 어디죠? 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이 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기가 어딘지, 내가 누군지, 무엇을 해가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닥쳐있는 현실이 바로 그렇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이야기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억상실증에 걸려있는 환자에게 필요한 게 과연 무엇일까? 그 환자, 그 사람을 아는 누군가. 그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누구인지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죠?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아는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상실증에 걸리는 환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어딘가에 지금 벤치에 앉아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뭐지?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지? 막 이러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에게 옵니다. 그러면서 저를 불러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보는데 제가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당신은 누군가요? 혹시 저를 아시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연히 당신을 잘 알고 있죠. 당신의 이름은 이세훈이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세훈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는 누구인가요? 뭐 하는 사람인가요? 당신은 바이올리니스트예요. 바이올린 하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이 남양주 시립교향악단에 소속되어 있고 당신은 내일 있을 공연을 위해서 어저께 여기에 왔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전혀 기억이 나질 않네요. 그런데 어렴풋이 생각해보니까 내 손으로 무언가 열심히 했다는 거는 약간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나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세상 가운데 던져졌고 기억상실증 환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왜 여기 존재해야 하는지,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 그 누구도 알려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당황스럽기 그지없죠.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쳐다봐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보다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누구이며 여기에 왜 왔으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말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 누군가가 과연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잘 알고 있는,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딱 한 분. 그분이 왜 하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고 또 이 세상을 우리를 위해서 디자인하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서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들으려고 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요. 나는 왜 여기 있고 어디 향해 가는 사람이야. 내가 정의를 내리고 열심히 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를 만드신 그분이
틀렸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러라고 보낸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그런 관점에서 한번 들어보기로 합니다. 나를 만드신 그분, 나에게서 가장 잘하시는 분, 나를 왜 보냈는지 아시는 그분께 듣는 거예요. 주님, 내가 왜 여기에 보냄을 받았죠? 내가 무엇을 해야죠?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할까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 가지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를 보내신 그분은 우리가 무언가를 남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손해보지 말고 무언가를 남겨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종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혼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무언가를 남겨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생명을 소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날마다 소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무언가를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적어도 날마다 소진되고 있는 내 생명보다는 더 가치가 있는 것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남기는 인생이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내가 생명을 막 소진했는데 남긴 게 그 생명보다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남긴 인생이 아니죠. 오히려 깎아먹은 인생이고 손해본 인생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너 뭐하다 왔니?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우리 이미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살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내 생명은 조금씩 계속 소진이 될 텐데 과연 생명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을 남겨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걸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 고민한다고 답이 나온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그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 세상에 어떤지도 모르는 우리가 무엇을 스스로 깨달아 알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것 또한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내가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게 무엇이 있을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바쁩니다. 열심히 살아요. 먹고 사느라 바쁩니다. 왜 이렇게 바쁘세요? 라고 물으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먹고 사느라 바빠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재벌처럼 떵떵거리면서 호화스럽게 살기를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남들과 비슷하게 그냥 삼시세끼 먹고 입고 잘 수 있는 거 그 정도 바라는 건데 사실 그것조차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져보면요, 먹고 사느라 바빠요 이 얘기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요, 내가 내 생명을 소비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생명을 소비하면서 뭐라냐면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소비하는 거예요. 맞죠? 네. 먹고 산다는 건 그거잖아요. 네. 내가 생명을 유지해야 돼서 지금 바빠요. 근데 생각해보면 생명을 소비하고 있는데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쁘다 이 얘기는 결국에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삶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대부분의 현대인, 어쩌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자유로울 수 없는 한 가지 죄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죄는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 참 아이러니하죠. 다 바쁘거든요. 열심히 땀을 흘리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를 범하고 있어요. 생명을 소비하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 써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고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삶의 딜레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예수님이 이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얘야,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왔구나. 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왔니?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 모두가 항변할 수 있죠. 예수님 아무것도 하지 않다니요. 내가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데요.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너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근데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어요. 내가 큰 교회를 세웠습니다. 내가 예수님 위해서 이런 일을 했어요. 저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도대체 네가 무엇을 하고 왔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을 아무도 피할 수가 없는데 그때 우리가 예수님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평가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부끄럽고 끔찍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비할 수 있는 생명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고 고민해야 될 게 뭐겠어요? 내가 남은 생명을 소비하는 가운데 적어도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귀중한 무언가를 남겨야겠구나 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묻습니다. 사실 우리가 물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시죠. 온전히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대답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번역 버전입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무엇이 이 땅에서 생명보다 더 귀중하고 더 가치가 있는 것일까? 남기는 삶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소진해서 사랑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이고 그것이야말로 온전히 남기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 우리 모두 직업이 다르고 사는 터전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먹고 살기 위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돈을 벌어야 되니까 벌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직업을 가진 이유, 목적도 결국에 무엇이냐면 사랑을 남기기 위해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목적입니다.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그죠? 여기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똑같은 식당을 경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근데 이 한 사람은 식당을 경영하는 이유가 뭐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벌려고 식당을 경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 사람 똑같이 식당을 경영하는 이 사람은 네, 먹고 살려고 식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자기 자신이 맛있게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에 그게 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이 식당을 경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일을 하지만 이 사람들의 삶은 천지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예전에 지금은 뭐 이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 굉장히 유명이지만 제가 어렸을 때 이런 프로가 있었어요. 대박 식당집이 있고 쪽박 식당집이 있어요. 이 쪽박 식당집이 도움을 요청하면 대박집 사장님을 찾아가가지고 비법을 이제 좀 이렇게 전수해줘가지고 이 쪽박집을 좀 이렇게 도와주는 뭐 그런 프로가 있었거든요. 제 어렸을 때 굉장히 이걸 흥미롭게 봤는데 그 많은 그 프로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대박집과 쪽박집의 차이. 쪽박집의 공통점은 항상 뭐냐면 그 사람들이 돈 벌려고 식당을 합니다. 돈 벌려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의욕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네, 그냥 의무적으로. 네, 그냥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대박집 사장님들의 제가 특징을 보니까 그분들은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손님들이 기뻐하는 거. 그들이 행복해하는 거. 그렇죠? 이게 뭡니까? 바로 사랑을 남기는 거죠.
네, 목적이 달라지니까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간에 먹고 사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네, 그렇게 되면 몸이 건조해질 수밖에 없고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내가 너를 거기에 왜 보냈냐면 사랑을 남기라고. 사랑을 남기는 인생이 되라고 내가 너를 보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위치에서 내가 사랑을 남기려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티븐 잡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애플이라는 회사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 태어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애플이라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시대의 아이콘이 됐죠. 이 사람으로부터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주 시대의 물줄기를 바꾼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스티븐 잡스가 애플이라는 회사를 브랜드같이 1위로 만들고, 그전에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코카콜라라는 브랜드가 1위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수십 년 동안의 아성을 무너뜨린 사람이 스티븐 잡스예요. 애플.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췌장암이라는 극복할 수 없는 질병에 걸려서 결국에는 2002년인가 그 삶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병상에 누워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겼던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사업에서 성공의 최정점에 도달했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 삶이 성공의 전형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를 떠나서는 기쁨이라고는 거의 느끼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부자라는 것은 내게는 그저 익숙한 삶의 일부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의 병석에 누워 나의 지난 삶을 회상해보면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위의 갈채와 막대한 부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 빛을 잃고 그 의미도 다 상실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생명 보조장치에서 나오는 큰 빛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낮게 웅웅거리는 그 기계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죽음의 사자의 손길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 이제야 깨닫는 것은 평생 굶지 않을 정도의 부만 축적되면 더 이상 돈 버는 일과 상관없는 다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건 돈 버는 일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 쉬지 않고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비뚤어진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바로 나같이 말이다. 부에 의해 조성된 형상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감성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넣어주셨다. 평생에 내가 벌어들인 재산은 가져갈 도리가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사랑으로 점철된 추억일 뿐이다. 그것이 진정한 부이며 그것은 우리를 따라오고 동요하며 우리가 나아갈 힘과 빛을 가져다 줄 것이다. 사랑은 수천 마일 떨어져 있더라도 전할 수 있다. 부와 명예. 아까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그 이름 남기면 뭐 할 겁니까? 어디다 쓸 겁니까?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 스티븐 잡스는 죽기 직전에 가서야 그것을 깨달았어요. 어쩌면 병상에 누워있는 그는 이러한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을 통탄하며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들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보다 더 나은 삶을 산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아직 생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스티븐 잡스처럼 엄청난 재산은 없고 그에게 딸려있는 그 명예 우리에게는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그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거든요.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의 삶은 끝이 났지만 우리의 삶은 아직 끝이 나지 않았기에 우리는 가능성이 있고 더 나은 많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남기지도 못할 것을 위해서
엉뚱한 곳에다가 생명을 소진하며 살아오지 않았을까요? 우리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삶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의 시선, 그 사람들이 이렇쿵저렇쿵 하는 말들, 우리가 그런 거에 좌지우지돼서 지금까지 끌려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그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그 사람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를 온전히 알고 계신 예수님의 평가가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 예수님이 나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실까? 이것이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될 것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쩌면 무언가에 홀린 듯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흘러들어온 그런 삶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우리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 주어진 생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생명을 붙잡고 무엇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될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는 사랑할 기회가 남아있고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할 기회가 얼마든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조금 더 우리가 남기지 못한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로 엉뚱한 데다가 주님이 주신 생명을 소비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의 가르침대로 사랑을 남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삶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버린 것이 그분의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삶을 목도하게 될 때에 사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거부온 사랑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뭐 뉴스나 이런 매스컴에서 종종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불 속에 빠져있는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구출해내고 자신의 생명을 내놓은 소방관의 이야기, 우리가 종종 듣잖아요. 또는 물속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스스럼 없이 뛰어들어서 건져놓고 자신은 죽게 되는 그런 의인들의 이야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정말 대단하다, 아름답다, 멋지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신은 없잖아요. 저부터 그래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커다란 사랑, 엄청난 사랑을 베풀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거든요. 그런데 꼭 그렇게 거창한 사랑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때로는 너무 거창한 걸 하려고 자꾸만 시도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함정에 빠질 때가 많아요. 적어도 사랑을 남기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저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실천하면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책략으로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집 주변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계속 걸으면서 돌았는데, 돌다 보면은 별의별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거든요. 맨날 만나는 사람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아마 그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맨날 저기를 걸어다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돌다가 그 도는 그 길 가운데 그 우체국이 있거든요. 우체국. 근데 우체국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데 어떤 한 분이 이제 좀 이렇게 거동하는 게 이제 불편해가지고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어떤 한 그 나이 많으신 그 여자분이 이렇게 우체국을 들어가려고 이제 하는데 이게 휠체어에 앉아 있다 보니까 문을 이렇게 열고 다니는 게 굉장히 좀 불편한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문을 이렇게 높게 있고. 그래서 제가 뭐 너무 이렇게 당연한 거고 쉬운 건데 그분을 이렇게 들어가게 해드리기 위해서 문을 제가 이렇게 열어드리고 그분이 이제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이제 기다려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사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사실은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제가 그때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을 했을 때 그분의 그 표정이 너무 환해지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땡큐 하면서 저를 쳐다보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 뿌듯해지고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게 뭐라? 사실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작은 친절, 작은 사랑의 베품 이것이요 내게 얼마나 큰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가 제가 그거를 몸소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남기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나는 지금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어서 사랑을 베풀어 줄 수가 없어 내가 누구한테 사랑을 줘 나는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실천하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은 뭐냐면 행복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베풀 때 행복하고 기쁘게 만드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물론 제가 돈도 없지만 내가 로또가 당첨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큰 돈이 생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모든 것을 샀어요. 자동차, 집, 뭐 명품, 신발이면 뭐 다 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그런데 그 갖고 싶은 거를 샀을 때 느끼는 기쁨이 내가 작은 친절과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지어주는 미소와 그 어떤 행복함을 내가 바라보면서 느끼는 기쁨보다 더 클 수 있을까? 자신있게 아니라고 저는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물질적인 가치를 삼으로써 느낄 수 있는 기쁨은 사랑을 베풀었을 때 느낄 수 있는 기쁨과는 비교조차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원해요.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 마더 테레사 이런 사람처럼 엄청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 한 주간 고민하기 원해요. 내가 한 주 동안에 다음 주까지 살아가기를 원하는 걸 살아갈 때에 실천해. 내가 이거 할 거야. 아주 작은 거로.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하셨을 때에 오는 행복과 기쁨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드리는 게 아니라 더 큰 것으로 돌려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계산이 정확하시거든요. 그분은요 우리가 절대로 손해나게 하지 않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보는 거고 희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희생하는 거고 물질을 희생하는 거고 모든 것을 어쨌든 희생하는 거고 손해보는 건데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희생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으로 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뭡니까? 우리가 손해보면 볼수록 희생하면 할수록 사랑하면 할수록 많은 것을 남기게 되는 것이 결국에는 영적인 법칙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많이 남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질도 중요하지만 양도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이 남기는 거.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나는 너희가 남기기를 원한다. 남기기를 원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남기려고 내가 시도했다가 손해보고 까먹어서 예수님한테 혼나면 어쩌지? 한 달한테 받은 적이 그랬죠.
예수님은 독한 분이어가지고 이거 만약에 까먹으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거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손해보거나 까먹을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속임수예요. 속지 말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실천한다면 무조건 남게 돼 있습니다. 자,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열심히 남겼죠. 실제로 남았죠. 2달란트 받은 종이 열심히 남겼고 실제로 남았죠. 손해본 사람 있나요? 없나요? 손해본 사람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쓰면 손해날 일, 까먹을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손해나는 일은 딱 한 종류에만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할 때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서 안 해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무조건 남기면 남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생명을 소진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는 생명보다 귀중한 사랑을 많이 남겨서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얘야 넌 무엇을 남기고 왔니? 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 주님께서 나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고 나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그 생명을 소진해서 아름다운 사랑을 남기고 왔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을 누려라 라고 칭찬 들으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